오늘 드디어 맨날 이스라엘이 망한다 멸망한다 하던 에스겔 말씀을 끝내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9월 1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의 다음 지도자,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끄던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전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할 거예요.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설교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모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모세란 사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맨 처음 5권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던 게 바로 한 장 앞을 보면 무슨 책이 있냐면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랑 얼굴을 대면해서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죽고 어떻게 극단적으로 되는 거. 네,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얼굴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우리 땅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다음 지도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을 세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서부터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에서 갑자기 낙하산처럼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랑 싸울 때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격 앞으로 해서 아말렉 백성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정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만한지 보고 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스파이들을 뽑았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40일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거기 가니까 좋아요. 땅이 좋아요. 열매도 되게 크고 우리가 먹고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돼요.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린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신들이 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딱 2명, 여호수아랑 갈렙 이 2사람만큼은 아니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10대 2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선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그래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말씀을 자신이 이제 증명해야 될 때가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소리쳤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셔서 힘을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탈출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선 지도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만 두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땅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밖에 없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또한 있었던 것 같고, 엄청 많은 대략 생각해보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네, 라이언을 한번 묘사를 해봤어요. 라이언이 위로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을 주시고 응원하셨는데 자신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익숙하던 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힘내, 힘을 내, 강하고 담대해,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제가 뭘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근거로 강하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이 땅은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야. 그것을 기억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또 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혼자 두시거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읽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른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선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여름 성경학교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머뭇거리다가 뭐였죠? 그래요. 자, 다시. 뭐라고요? 맞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양다리 걸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치우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가서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너는 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러면 돼. 그러면 그 땅에서 넌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 더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여호수아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이 친구들 이제 계약한 지 이번 주에 계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계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내일 계약한 친구도 있어요. 내일 계약한 친구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화요일에 계약했어요. 전도사님도 학교를 갔어요. 전도사님 학교를 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도사님 학생이에요. 자, 거짓말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학교를 갔어요. 자, 전도사님 29살이에요. 여러분 한 분에는 끝이 없어요. 어쨌든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전도사님 학교를 갔어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신상 정보는 전도사님한테 따로 와서 알려주세요. 어머니 나이, 아버님 나이, 연세 알려주세요. 전도사님도 학교를 갔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계약을 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그렇게 새로운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여름 방학 끝났기 때문에 반이 바뀌거나 선생님이 바뀌는 그런 변화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름 방학 끝나고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상황, 이때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마주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처럼 얘들아 겁내지 마. 새로운 상황이든 새로운 환경이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어. 너랑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나 새로운 환경 때문에 새로운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지,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 볼래 라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 친구들이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자. 자,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 다짐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하루나 아니면 내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 한 주, 아니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